이제 뭐 원래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또 이제 교수로 있다 보니까 늘 사실 앞자리가 중요한데 앞자리는 다 아무도 별로 안 오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자리는 금자리, 뒤 중간에는 은자리, 뒤에는 뭔지 아세요? 뒤에는 잠자리예요. 예, 금자리, 은자리, 잠자리. 근데 아쉬운 게 이제 앞에 이제 좋은 좌석이 많이 비어 있는데 어,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여기 그 금자리로도 나오실래요? 예, 감사해요.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좋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재직 세미나인데 초대교회에서 재직들이 그러니까 세계 교회 역사에서 재직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에서 재직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새 장성포 교회가 어제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 그리고 여기 전시해 놓은 것들도 다 제가 이제 듣고 또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진 이제 예배당 이제 성전도 이제 헌당도 이제 끝냈고 해서 초기 교회 이제 한국 교회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예배당을 이제 짓는데 교인들이 참여했는지 그런 이제 역사적인 왜냐하면 제가 전공이 선교 역사가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에 관련된 역사는 제가 다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지금 한 4장 원래 한 8장 준비했다가 8장은 아무래도 좀 무리신 것 같아서 4장으로 줄였는데 장소에 개의치 마시고 예, 제가 여러분들 반응을 봐가면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니까 예, 하여간 재미없고 지겨우시면 시계를 자주 보시고 예, 그러면 내가 눈치채겠습니다. 시계를 자주 보시는데도 눈치를 못 채면 시계를 흔들어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예, 눈치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너무 감사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어제 집사람하고 이제 운전하고 내려왔거든요. 예, 주일날 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라 이제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온다고 해서 어제 내려와서 또 여러분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신년 첫 주 예배를 함께 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우리 또 박 목사님이 또 우리 총회 선교 부장님으로 열심히 너무 잘 섬겨 주셔서 또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때문에 하도 많이 웃어가지고 턱이 아파가지고 네, 죄송해요. 네, 사모님 때문에 너무 그냥 편하게 사모님 벌써 여러 차례 뵀지만 첫 만남부터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누나가 6이라 남성 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편해요. 제가 누나 6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사모님 개인적으로 또 감사드리고 참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교회 집사로는 섬겨봤어요. 제가 서리 집사로 이제 고등학교 교사하면서 이제 봉천동에 있는 한 250명 정도 모이는 자그마한 처음에는 한 200명 정도 교회인데 계속 성장하면서 교회가 개척교회죠. 한 5년 정도 된 개척교회를 한 집사로 섬긴 적이 있어요. 되돌아보면 제 생애에서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교사하다가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와서 전도사, 목사 또 신학교 교수 또 선교사로도 저희가 있었거든요. 선교사로도 저희가 있었는데 뭐 이것저것 사실 뭐 제가 학교만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고 현장 이제 신방, 교구 신방도 했고 또 선교사로도 있었고 뭐 경험이 많죠.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인데 제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요즘에 PR 시대잖아요. PR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되니까. 예, 사실 교수치고는 굉장히 현장을 오래 그리고 제가 실은 뭐 교수 되려고 신학교 온 게 아니니까 목사 되려고 왔고 저희 어머님이 기도가 예,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기도에 따라서 사실 신학교에 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보다 또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데가 여러분들 때문에 일부러 제가 지는 얘기가 아니고 평신도로 있을 때 집사로 있을 때 했어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거든요. 결혼을 제가 32 저희 때는 결혼을 보통 25, 6 정도에 다 했어요.
근데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왜냐하면 선을 안 본 건 아닌데 주로 많이 차였어요. 제가 사람이 별로 볼품이 없잖아요. 볼품이 없으니까 많은 자매들이 다 저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저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듯 은혜와 긍휼로 받아줘서 늘 감사해요. 지금도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버리지 않고 저를 받아줘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늘 그렇게 가르쳐요. 전도사들 이제 사님들 이제 결혼하기 전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특히 형제 남자 전도사님들 보고는 너희들이 내가 자매를 고른다고 생각하면 아직 때가 찬 게 아니다. 내가 자매를 고르는 게 아니라 자매들이 우리를 보고 은혜와 긍휼로 받아줄 때 그때가 전도서가 얘기하는 때가 찬 때다. 사모님 맞죠? 예. 박 목사님 죄송해요. 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받아줘서 여러분들 특별히 조금 이 곁길로 벗어났지만 집사로 있을 때가 왜 가장 기뻤느냐? 제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은 할만해요. 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뭐 월급도 그렇지만 또 방학 때 보충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영수는 중요하니까 사실 뭐 수입이 적지 않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뭐 일주일에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24시간, 5시간씩 방학 때 되면 보충 수업하면서 열심히 이제 돈 벌어 가지고 부모님도 도와드렸지만 또 교회 봉사하고 또 청년부 부감을 했어요. 부감 집사를 하면서 부장 집사님은 조금 나이 드신 분이 계셨고 제가 아무래도 조금 젊으니까 제가 돈 벌어서 청년들하고 같이 봉천 시장에 가서 밥도 사주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랬을 때가 최고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을까? 교회에 사례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내 힘으로 벌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참 기쁘고 감사했던 저에게는 그 집사 시절에 교회를 섬겼던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 많이 계실 터인데요.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도 좀 나이 들어서 신학하겠다고 하는 분들 뭐 면접을 많이 꼭 하거든요. 너무 나이 많아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로 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로 많이 막았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로서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고 계신데 꼭 신학교 들어오지 않으셔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신학교 다 들어오면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회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분들에게 꼭 확실한 소명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중요한 직책들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학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 신학교 들어가서 경쟁 상대가 될까 봐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사실 저는 신학교 들어오고 전도사 목사하면서 어릴 때부터 먼저 부모님 때부터 이제 교회는 저는 다녔고 저희 뭐 처갓집은 완전히 초대교회 집안이에요. 저희 집 쪽에는 독립 유공자가 2분이나 계세요. 저희는 아니고 저희 집사람 쪽으로 독립선언서 33분 가운데 한 분도 저희 집사람 외 고조 할아버지고 또 외 할아버지는 또 충청도 지역에 또 뭐 독립 운동하셨던 저희 처갓집 쪽으로는 2분이고 저희 집은 없고 그런데 드리고 싶은 얘기가 깜빡했구나.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다가 별 빠졌어요? 예, 하여간 집사 직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아버님은 사실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주일날만 다니셨어요. 선데이 크리스천이 주일날은 칼같이 갔어요. 또 다른 날은 안 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반대로 거의 교회에 좋게 표현하면 헌신적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교회에 거의 미친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거의 신랑 삼아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제가 있기까지 어머니의 기도와 그런 수고와 헌신 때문에 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뭐 저희 집에 이제 장도 저희 아버님이 주로 보셨어요. 장 보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거의 교회 주방 또 구역장 하면서 뭐 하여간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제가 봐서는 하셨고 어찌 보면 저희 교육 이런 것도 거의 안 시키셨어요. 근데도 뭐 잘 자라주었으니까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인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남자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저희 어머님은 사실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어제 저녁에 박태보 목사님 어제 교회 연역 쭉 설명하실 때 보니까 동네읍 수안교회가 나오더라고요. 동네읍 수안교회가 제 모교회예요. 어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경남 노예가 1926년도인가 7년도인가 모였더라고요. 장승포교회, 새장승포교회도 역사에 그때 나오더라고요. 어제 제가 저녁에 다 봤는데 수안교회를 저희 아버님은 이제 주일날만 출석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뭐 교회 헌신적으로 봉사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동대읍 수안교회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자라면서 3번 교회를 건축하는 걸 지켜봤어요. 초기에 허름하게 목조 비슷하게 지었던 건물,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지었다가 또 교인들이 너무 늘어나면서 부수고 지금 교회가 3번째 교회인데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그걸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3번이나 건축하고 목사님도 여러 번 바뀌셨어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출석했으니까 고등학교까지 제가 부산에 있고 대학부터는 서울로 올라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몇 차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옮긴다거나 교회를 떠나신다거나 그리고 늘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늘 철두철미하게 중심을 잡으시고 늘 목사님 편. 목사님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면 저희 어머님은 늘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흔들리고 시험 들어도 자리를 잘 잡아주셨던 분이 어머니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를 어떻게 성비하는가. 교회는 켈빈 선생도 존 칼빈이라고 여러분들 종교개혁자이시죠.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어머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함부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싫으든 싫든 좋든 교회는 그런 곳이다. 특별히 재직 여러분들은 어머님, 영적인 어머니 되시는 교회를 잘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늘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를 떠난다거나 옮기는 건 있을 수 없는 늘 교회 중심으로 섬겨 오셨던 학문적인 세상적인 배경은 약하시지만 적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건 어릴 때부터 쭉 보면서 여러분들 행동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참 그런 여러분들 후손들, 자녀들, 손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지키셨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교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교환을 보면 자, 맨 먼저 여러분들 일부러 PPT는 안 만들었어요. 자, 같이 봅니다. 맨 첫 번째 마포 삼열 선교사예요. 한국에 1890년 1월 달에 왔는데 평양에서 사역을 했고 또 제가 이제 평생을 이제 근무했던 장로의 신학교 원래는 평양에 있었거든요. 평양 장로의 신학교는 그 학교를 세웠던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이분 아들이 안동에서 사역했던 마삼락 박사 사무엘 슈마펠 마삼락 박사가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대해 또 교수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동 지역 또 이런 이제 얘기들은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마포 삼열 선교사가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있었던 전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 기록을 보니까 1215명의 선교사들 앞에서 한국 교회가 이때는 연분연 교회가 엄청나게 막 성장할 때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이 대회에 가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들 앞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발표 보고를 하면서 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군사 강대국이나 무역 대국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극동 지역에서 영적 강대국이 되어 중국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죠. 일본, 러시아까지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표했어요. 자, 전 세계 선교사들 앞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교사로서 이 말을 했을 때 첫 번째 퀴즈. 이 말을 듣고 야, 그렇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박수 쳐주고 호응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변방, 오늘 가나 얘기도 했지만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러시아는 알고 중국은 알고 일본은 알아도 한국은 거의 세계 선교사들 가운데 존재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라예요. 심지어 한국인 선교사들 언더우드, 한국에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언더우드는 원래 가고 싶어 했던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선교부가 한국으로 보내서 온 거예요. 그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 원래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가라고 해서 한국이 새롭게 선교 문이 열리니까 왔고, 뭐 거의 다 그래요. 한국에 오고 싶어서 온 선교사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에 와서는 한국 땅을 주님이 명하신 땅 끝으로 알고 열심히 봉사했죠. 헌신했죠. 사실 한국은 세계 선교사들 가운데 거의 존재 가치가 없던, 여기도 보세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첫째는, 여러분들 밑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첫째 중요한 단어는 군사대국.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무역대국. 마지막은 뭘까요? 영적 강대국. 맞아요. 세 개예요. 자, 군사대국, 무역대국, 영적 강대국. 그러니까 1910년이니까 마펫이 1890년 1월 달에 왔으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온 지 선교사로 한 20년 사역하고 나서 발표한 내용이죠. 20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아니까 발표했는데, 세 가지 중요한 단어는 어찌 보면 앞날에 대한 예언이죠.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세 개 중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렸어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을까요? 영적 강대국 맞아요, 그죠? 영적 강대국이 되리라고 본 것은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군사대국이나 무역대국은 안 되리라고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기록을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1860년대부터 해외로 가기 시작했어요. 소위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이 먹고 살 게 많다면, 살기 좋다면 왜 해외로 갈까요? 먹고 살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1860년도 갔는데 첫째 어디로 가는지 가장 가까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 간도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끝으로 가면 함경도를 통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러시아 연해주. 연해주는 지금으로 치면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 많이 1860년, 그리고 1900년대로 들어오면 1903년도 5년도에 일부 인천 내리교회 교인들 중심으로 어디로 가는 거 아니? 하와이로 가요. 그리고 일부가 멕시코로 가고 1907년, 그리고 일부가 또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여러분들 안 믿어지실까요? 쿠바까지 가요. 쿠바. 제가 쿠바에 여러 예전에 회의가 있어갖고 국제회의가 갔더니 그 쿠바에 한인들이 여기서 와서 사탕수수밭에서 일했다고 하는 탑이, 기념탑이 있고 그 3대, 4대 후손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3대까지는 보니까 감사하게도 교회 장로님인데 여자분인데 한국말은 못하시고 스페인어, 쿠바가 이제 남비니까 스페인어만 하고, 외모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 딸인데 딸은 완전히 쿠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4대까지 보고 왔는데, 말하러 가는 포인트는 어디 있는 거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해외에 많이 갔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맨 먼저 세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자기들은 먹고 살 게 없는데도, 자기들이 살 만한 변변한 집도 없는데도 맨 먼저 세우기 시작한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가는 곳마다 나는 살 집이 없어도 하나님의 집을 맨 먼저 봉헌했어요.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해외 한인 교회의 개척 역사와 동일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학생 하나가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사회학 전공하는 분인데,
한국 이민 역사를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신기하다고 가는 곳마다 왜 교회를 먼저 세웠을까? 그 친구가 그걸 알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왜냐하면 처음에 나갈 때 해외 나간 분들 가운데 대부분 교인들이 많이 나갔고 이분들이 또 나가서 대부분 교회를 먼저 세웠고 이런 DNA, 영적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절대 무역대국은 안 될 거라. 왜?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며칠 전에 지난주에 통계 봤어요. 작년에 한국 수출한 양이 세계 몇 위예요? 몇 위? 7위요? 6위예요. 맞아요. 7은 그 전에 작년에 6위가 맞아요. 6위. 그러니까 보통 7위, 8위 하는데 작년에는 6위로 점프했어요.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이 한반도 그것도 반토막 나 있는데 남한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물건 파는 양이 수백 개 나라 가운데 6위. 몇 번 강조해도 전혀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믿어지시냐고요? 6위가 믿어지시냐고요? 올림픽 가고 6위 할 수도 없죠. 근데 물건 팔아먹은 양이 조그만 남한의 경제가 세계 6위라는 게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6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만 잘하면 더 높이 올라갈 텐데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정치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만 받쳐주면 5위도 차고 올라갈 텐데 세계 7, 8위 하다가 작년에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세계 6위까지 올라갔어요. 무역대국 절대 안 되리라고 봤어요. 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태반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불과 옛날 얘기도 아니잖아요. 불과 110몇 년 전 얘기인데 110여 년 만에 한국을 세계 물건 팔아먹는 6위까지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관심은 없지만 군사대국 왜 한국 주위에 보세요. 중국, 일본, 러시아 해외 열강들이 호시탐탐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한국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한국은 숨은 듯이 다소곳하게 숨은 듯이 수줍은 듯이 숨어 있잖아요.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한국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러시아도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을 침탈해야 되고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을 발판 삼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의 열강, 특별히 극동 지역에서 한국은 약소 국가 중에 약소 국가잖아요. 마페스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군사력이 형편없으니까 약소 국가니까 군사대국은 절대 안 되리라고 봤어요. 근데 한국 여러분들 우리 뭐 관심사는 아니지만 한국 군사력이 몇 위 정도 될까요? 세계 5위에서 6위 왔다 갔다 해요. 별로 안 믿으시는데 우리 세상선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믿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제 규모는 6위, 작년에 팔아먹은 거. 군사력은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지만 북한 제외하고 남한이 5위, 6위 정도 돼요. 합치면 몇 위 될까요? 더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서구 열강들이나 이 나라들이 남북한이 합쳐지는 걸 사실 원치 않아요. 말은 그렇사하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눠놨는데도 이 정도인데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우습게 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전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우습게 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동의하시죠? 감사해요. 오랜만에 동의해 주셔갖고 남북한이 합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제력이 있죠. 남한의 풍부한 기술력과 북한의 인적 자원을 결합해봐요. 사실 정치인들만 잘하면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통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물론 허락하실 거고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남북한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한국이 너무 잘난 체하면 안 돼요. 제가 봐서는 힘을 숨겨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너무 막강하니까. 합쳐지면 군사력, 경제력, 남북한 합쳐지면 이 조그만 나라 이 정도인데 합쳐진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군사대국 안 될 거라고 봤고 무역대국 안 되고 이 절대 못 살기 때문에 절대 잘 살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마페스 예언을 보기 좋게 틀리게 하셨죠. 잘 틀리게 하셨어요. 그죠? 군사강대국은 무역대국은 안 되려고 봤는데 거꾸로 틀리게 하셨고 영적 강대국도 되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자, 초기 한국교회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 예배당 건축할 때 얘기해요. 자, 봅니다. 1번 위에 보면 한국은 어떤 선교지보다 적은 선교비를 지출하고 가장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흔히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 선교비를 많이 받아가야 선교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이 맞다면 한국은 절대 선교지로서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한국은 여기 보세요. 전 세계 어떤 선교지보다도 선교비는 조금 보내고 조금 쓰고도 가장 선교의 열매와 결과는 뭐예요? 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라. 저는 선교사들 제가 총회 선교사 훈련 원장을 하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큰 교회 내가 만나가지고 선교비 많이 뜯어간다고 죄송해요. 뜯어간다는 표현을 써서 많이 받아간다고 선교비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한국 교회를 보라. 오히려 여러분들 선교 역사는 제가 역사가 전공인데 선교 역사는 선교비를 많이 받아갖고 선교지에서 풀면 풀수록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해요. 재밌죠? 한국은 다시 얘기합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선교지보다도 선교비를 많이 안 쓰고도 가장 놀라운 열매를 얻은 곳이 한국이다. 선교사 알렌 클락은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이제 선교사였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봅시다. 1번 세계 선교사를 보면 선교 돈을 너무 적게 사용했을 때보다 너무 많이 사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더 많다. 선교부 총무가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한 줄 아세요? 한국을 와서 둘러보고 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을 와봤더니 야, 그렇구나. 선교비 많이 보낸다고 잘 되는 게 아니로구나. 반대로 한국을 보니까 선교비 많이 안 보내도 선교가 잘 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것이 그런 저력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선교사들만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물론 선교사들 잘한 면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참 선교사를 도와서 한국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섬겼는가는 조금 이따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한국 어떤 선교지보다도 적은 선교비를 지출하고도 가장 놀라운 발전. 3번 자립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고수했다는 거예요. 4번 둘 다 마펫이 한 얘기예요. 자, 4번은 한국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교인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1910년 에디버러 대회에서 마펫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제가 밑에 출처도 밝히고 있어요. 이 한국 교인이 마펫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한국 교인이 와서 교회 대표로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선교사님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는데 선교비가 필요하니까 예배당 건축비 지원해 주세요라고 손을 벌렸는데 마펫이 도와주었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자, 여러분들 가정해 봅시다. 우리 새장성포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선교지에 막 교인들이 막 늘어났고 지금 예배 처소가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막 호소하면 헌금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한국의 선교사들은 안 했어요. 이 얘기하면 선교사들 다 안 좋아요. 선교사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 하라고 저를 공부시켰다고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배우고 확신한 바로는 선교사님들에게 싫은 소리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하면 싫은 소리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선교사들의 원칙이 네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네비우스는 제가 공부했던 푸닌손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산동 가까운 데 있잖아요. 중국 산동 선교사로 갔다가 한국을 잠깐 방문하면서 언더우드와 마페 선교사를 포함한 후배 선교사들에게 내가 중국에서 선교를 해보니까 돈을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돈을 조금 쓰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미국 선교부나 미국 교인들을 통해서 많은 선교비를 가져와서 예배당을 잘 멋있게 지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선교지 사람들도 예배당 건축할 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듣고 마페 선교사와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맞다 이 얘기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쓴 것이 바로 네비우스의 자립선교 정책이에요.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지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선교비를 끌어와서 모든 예배당 건축을 다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럼 원칙이 뭐예요? 현지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가난하고 힘들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네비우스의 자립선교 원칙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페텍에 와서 돈 벌렸을 때 딴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쓰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안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힘들죠? 예배당 건축하는데 우리는 못 도와준다라고 하면 편치가 않죠. 그런데도 원칙 때문에 자립선교 정책 때문에 돌려보는데 이 교인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건 슬픈 얘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교인이 약간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교인들에게 마페 선교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포기할 거냐?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의 저력이에요.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십시일반으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당 건축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할 텐데, 그래서 예배당을 멋있게 잘 하나님 앞에 헌당해서 여러분들처럼 멋있게, 제가 오늘 예배드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규모는 참 크지 않지만 너무너무 예쁜 예배당 헌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인이 다시 마페텍에 찾아와서 한 얘기가 몇 번인가요? 4번이에요. 자, 배경 설명했죠? 자, 다시 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재정적인 짐을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요청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선교지 나가보면 뭐 저도 선교사로 있었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 가난하니까 뭐든지 다 여러분들 주고 호주머니 있는 거 다 틀어주고 오시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고 가면 그 다음에 오는 선교팀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 팀이 많이 주고 가는데 그 다음 가는 팀이 안 주고 오거나 조금 주고 가면 받으면서도 속으로 불편함이 생겨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선교사님들에게 적재적소에 쓰도록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헌금하는 게. 직접 현지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많은 문제를 노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현장을 잘 아니까. 여기 보세요. 한국 교인이 여러분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보면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은 듣게 되지만 안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별로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야 그렇지 이게 한국교회의 DNA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DNA 속에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좋아요. 왜? 누가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DNA요. 새장성포교회의 DNA.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선교사들이 이걸 놓쳐요. 많이 끌고 와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감히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자꾸 우리 인간들이 자꾸 그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역사가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 이들이 부지기 있잖아요.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드렸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고 역사했는가? 그걸 느끼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 선교사가 그걸 못하게 막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선교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한테 막 일어나서 따지고 막 난리쳐요. 그러면 제가 알아요. 그 선교사는 현장에 안 가봐도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선교하는지 저는 다 알아요. 주로 돈으로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게 선교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지 왜 선교사가 자기를 바라보게 하냐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씩 몇몇 선교사들은 몰래 와서
저보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몰랐는데 확인해 줘서 감사하다. 한국 교회는 도와줘서 감사가 아니에요. 안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읽을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야, 이게 내가 이런 한국 교회 전통교회에 내가 서 있구나. 세상 성보교회도 그와 같은 전통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을 여러분들이 이어가야 하고 지켜가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게 해야 돼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가장 선교비를 조금 쓰고도 가장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냥 입에 발리는 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기록이 없으면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기록이 있으니까. 이 기록을 모르거나 역사를 모르거나, 역사를 모르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향하듯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정확해요. 말씀을 알고 역사를 알면 실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얘기들. 자, 그 다음에 한국교회 이제 네비우스 자립, 그다음 맨 마지막 예배당을 지을 때 특히 집사님, 권사님이 중요한 게, 남자분들은 조금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주로 선교사들이 안 도와주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한국 교인들이 아까 그 마페덱에 도와달라고 했다가 거절하고 돌아갔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교인들이 대부분 가난했지만 이렇게 읽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산동 지역 사람들보다도 더 가난했고 일본 사람들보다는 훨씬 가난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우리가 잘 사는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너무 빨리 잘 사니까 또 이렇게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한국에, 외국에 저희가 14년 살다가 공부하고 선교사로 또 바로 학위하고 갔다가 14년 만에 들어왔는데, 한국 들어와서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아세요? 야, 너무 잘 산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됐지? 불과 10여 년 만에. 미국에 있던 것보다 한국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가면 외국 물건이 더 많아요. 전 세계 좋은 건 다 갖다 놨어요. 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사는데도 그런 고마움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가난했지만 교인들 가운데 땅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땅.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배당을 지을 때 땅을 교회에 헌납해요. 내가 땅을 드릴 테니까 이 땅 위에 예배당을 지어주십시오. 그럼 땅값 해결됐죠? 그 다음에 건축이 문제인데, 건축할 때 평양, 좀 이따 사진도 보여드릴 때 평양 장대현 교회를 지을 때 처음으로 한국교회 역사에 건축을 위한 작정헌금이 나와요. 3년 작정헌금. 저는 그거 보고 선교사들이 다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건축을 위해서 작정헌금 한 거 처음 봤어요. 아, 이런 역사가 있구나. 교인들이 3년 동안 매년 작정하고 매달 예배당을 지을 때 작정하고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여자 성도들이 중요한데, 옛날에는 다 이런 굵은 가락지 끼고 있었죠. 예배당을 지을 때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뽑아서, 저희 어머니도 예배당 건축할 때 여러 차례 뽑아서 바친 거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금비, 그러니까 주로 금이나 옥비녀 뽑아서 다 예배당 지을 때 바치고, 또 하나 옛날에는 머리카락이 길었잖아요. 그것도 올렸으니까 그걸 풀어서 잘라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예배당 건축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걸 달비라고 부르대요. 달비. 기록에 보니까 달비. 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IMF 때, 김대동 대통령 시절 IMF 때 한국 교인들이 그때 금 모으기 운동한 거 기억하시죠? 장롱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금 다 뽑아서 바쳤을 때 이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어요. 왜 충격일까요?
나쁜 의미의 충격이 아니고 좋은 의미의 충격.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어요. 다들 나라가 어디면 다들 제 살기 바쁘게 챙기느라고 난리인데 한국은 나라를 위해서 금을 다 내어 놓았으니까. 근데 이 건보기 운동이 실은 시작한 것이 그때가 아니고 언제라고요? 한국의 예배당 건축할 때 건모기 운동이 그때 시작됐어요. 건모기 운동. 자, 그다음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페이지로 기록을 보니까 1909년 한국 선교가 시작되고 나서 이때는 25년 되던 해예요. 25년 만에 8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800개 교회 가운데 780개 교회는 선교사들이 일체 지원하지 않고 한국 교인들이 순수한 헌금으로 건축되었어요. 이게 네비우스의 자리 원칙이니까. 근데 이번이 흥미로운 예요. 선교사들이 안 도와주는데 예외적으로 도와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도와주었는가? 대도시에 큰 교회를 지을 때. 왜냐하면 대도시에 큰 교회를 지으려면 땅값이 비싸죠. 왜냐 크게 지으니까 건축비도 많이 들죠. 교회가 자립은 되는데 한순간에 많은 건축비를 댈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매년 자립되고 유지돈 되는데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이때 선교사들이 이때 20개의 교회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건축비의 3분의 1을 내고 3분의 1만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부나 미국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헌금을 건축비를 도와줬어요. 여전히 3분의 2는 한국 교회들하고.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이 평양 장대현 교회나 그 다음에 서울 연동교회나 대구 제일교회도 다 그런 케이스예요. 선교사들이 일부를 지원해줘요. 일부.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 이제 선교지 예배당 건축에 관련된 최근 제가 우리 박태호 목사님한테 한 권 제가 어제 갖고 와서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예들이 나와요.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예배당 건축을 지원하되 절대 100% 다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건축이 아니다. 현재 교회도 어떤 형식으로든 일부라도 참여하게 하라. 왜? 주님 말씀하셨듯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물질이 안 들어가면 절대 마음이 없어요. 앞에서는 입에 발린 듯이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 감사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왜? 물질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수완교회, 제 모교회 예배당 3번째 지금 있는 교회예요. 대학교 2학년 때 건축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열심히 이제 교회 이제 봉사도 하셨고 한 번은 제가 방학 때 내려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 마지막 건축인데 이제 밑에 바닥에 깡깡이라고 하더라고 막 밀어갖고 뭐 때 뺏기고 뭐 하는 거 또 여기 그 우리 예배 그 장의자 뭐 이거 마무리 샌드페이퍼 사포로 막 갈고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오늘 야 그거 하는 날이다 너도 와서니 같이 가자 따라가서 밑에 바닥 막 깔고 막 뭐 하여간 그 제가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이거 막 사포했는데 그때 이틀인가 내려와서 봉사했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그거 이틀 하고 났더니 교회 내려올 때마다 야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야 그렇지 나도 조금 참여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예요. 예배당 건축할 때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야 돼요. 혹시 참여하셨다면 잘하셨고 혹시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당에 봉사하시거나 헌신하시거나 헌금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저는 그때 많이 느꼈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지만 나는 비록 서울에 떠나 있지만 어머니 따라서 그 이틀 봉사했는데도 와서 어머니 따라서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앉아 딱 장의자에 앉으면 그래도 내가 가슴이 뿌듯하고 하나님 저도 큰 일은 못했지만 조그만 일이라도 했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굉장한 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 교회는 특별히 재직은 다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에 지나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함께 내가 재직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3분의 2는 한국 교인들이 건축비를 모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예배당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곧 나오는 평양 장대행교회. 혹시 우리 방송실 평양 장대행교회 사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거 말고 이 예배당 건축. 예. 요거는 여러분들 이 장대행교회가 여기 보세요. 오른쪽은 거의 완공됐는데 왼쪽은 아직 완공이 안 됐죠. 자세히 보시면 건축 자재가 보이고, 건축 자재가 여러분들 어디 보면 왼쪽 보세요. 보이고, 아직도 요 화질이 조금 확대해서 안 좋은데 언덕 바지에 있어요. 되게 예배당. 그래서 평양 장대현, 현자가 무슨 현자인지 혹시 아세요? 한문하시는 분들? 언덕, 장대현 혹은 장대제라고 불렀어요. 오래된 교회 가운데 언덕바지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현자를 많이 써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던 교회도 저기 서울 연대 앞에 있는데 대현교회, 언덕바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선교사가 세웠거든요. 대현, 현자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 있죠. 사람들은 밑에 훨씬 낮죠. 언덕바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거의 초기에 이 교회가 1900년에서 1901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교회 형태가 조금 특이하죠. 왜 어떻게 특이해요? 첫째는 기와집 한옥으로 지었고 또 하나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왜 기역자로 지었을까요? 왜 기역자로 지었을까요? 예, 남녀 7세 뭐예요? 부동석. 지금은 남녀 7세 지남철이지만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가 절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 자유롭지만. 그래서 기역자로 그 목사님만 유일한 특권이 있어요. 이쪽은 중간에 딱 쓰면 목사님 가운데 중간에 보면 기역자 가운데 보면 통로가 있어요. 목사님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목사님이 강단의 양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단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유일하게 다 볼 수 있고 남자 교인들은 여자 교인들 회중석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역자예요. 그리고 출입문도 오른쪽이 여자 성도들 출입하는데 여자들은 바로 올라가면 되고 왼쪽은 좀 더 불편하게 돼요. 왼쪽은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왼쪽은 아직 완공이 안 되는데 여기 완공된 게 1901년. 저 종탑도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은 또 보여드릴게요. 훨씬 모양새를 갖췄죠. 1901년 완공된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조경도 잘 돼 있죠.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장대현 교회라고 보면 장대현 교회라고 한문으로 돼 있어요. 장대현 교회. 저 편말 보이세요? 바닥에 놨죠. 아직 붙이지도 못하고. 제가 아직 포인트가 없어서 저쪽 여자 회중석 옆에 보면 그게 교회 간판이에요. 장대현 교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정문이 있죠. 교회 담이 있고 정문에 보면 또 글자가 있어요. 한 분이 앞에 서 있고 아직도 조경이 잘 안 돼 있고 여기 보면 사다리도 왼쪽에 보이죠? 예.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완공되고 나서 그러니까 8년이 지나서 1909년에 한국교회에 100만 명 구정운동이라고 큰 전국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그때 찍은 건데 이쪽은 남자 측, 그죠? 예, 여기는 이제 언덕을 많이 올라가야 돼요. 여성들은 바로 올라가면 되고 좀 편하게 해놨고 남자들은 불편하게 길게 내려와야 되는데 다 남자들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분이 길선재 목사님이에요. 앞에 있는 맨 왼쪽. 왜냐하면 길선재 목사님이 1907년도에 안수를 받고 제1회 졸업생으로 안수받고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분이고 평양 장대현 교회 마펫을 이어서 제1호 한국교회 목사님이 되었었는데 보면 다 보세요. 옷 입은 거 보세요. 두루마리, 그죠? 길선재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때는 안수받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래서 길선재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눈이 온 걸로 봐서는 최소한 겨울인 것 같고 이거는 남자 쪽이에요, 여자 쪽이에요? 여자 쪽이에요, 그죠? 남자는 있을 수가 없는데 마펜 선교사님이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안에 비집고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키가 1m 90이 넘었잖아요.
잘 보이죠? 자, 여기서 눈여겨보면 몇 가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 여성분들이 머리를 이제 닦고 그다음에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있고 보면 여자아이들이 좀 보여요. 앞에 색동적으로 입은 여자아이 보여요? 색동적으로 입은 여자아이가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 명 있죠?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남자아이예요. 보여요? 아,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는 거죠? 어떤 게 포인트예요? 레이저 포인트만. 레이저 포인트. 이게 밑에는 나오는데 위에는 위에가 안 찍히네요. 예, 할 수 없네요. 예, 아쉽게. 예, 여자아이들이 하나, 둘, 셋, 세 명이고 남자아이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뒤에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기 또 하나 있고 그곳에 숨어 있는 여기도 하나 숨어 있는데 여자아이가 엄마 뒤에. 그죠? 여기 여자 회중석. 그리고 뒤에 보면 서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죠? 선교사들과 선교사 부인들이 뒤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회중석. 그리고 뒤에 보세요. 옆에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보면 벽에 걸려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우산. 보여요? 우산.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예, 우산 걸려 있는 거 보여요? 우산. 저기도 우산 걸려 있는 거 보여요? 예, 재밌죠? 숨어 있는 그림 찾기. 그리고 뒤편을 보면 난로 보여요? 평양이니까 많이 추웠을 것 같아요. 난로가 보면 벽난로가 하나, 최소한 하나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 흰 블라우스 입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여자 선교사들 혹은 선교사 부인들이고 남자 선교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도 보이고 예, 요 정도 아주 재미있는 예, 여자들 성도 즉 사진. 마페 선교사님이 미국에 아마 보내기 위한 그런 사진이지 않을까 추측되는 사진.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이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예, 방송실 사진이 없는가 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장대현 교회는 워낙 대형 교회예요. 그러면 얼마나 크길래 대형 교회라고 할까? 한 2,000명까지 들어갔어요. 2,000명.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2,000명. 그러니까 남자 회중, 여자 회중, 그러니까 양쪽에 거의 보통 한 750, 많이 앉으면 1,0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한쪽에 양쪽에 2,000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당을 지었는데 문제는 건축비가 교회는 자립이 되지만 목돈이 필요한데 목돈이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재밌어요. 칠판이 있으면 제가 적으면서 주로 하는데 3분의 1을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머지 3분의 1만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3분의 2도 모으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비가 너무 대공사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재밌어요. 언더우드의 기록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한국 교인들이 3분의 2까지 모으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